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파도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기쁨이 있는가 하면 곧바로 슬픔이 찾아오고, 사랑이 있는가 하면 그 끝엔 이별이 기다리기도 하지요. 그 모든 무상한 흐름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조언이 되어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놓아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고요한 목소리로 일러주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느니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좋은 사람이라 여겼던 이가 등을 돌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결코 나만의 잘못이 아니며 세상살이란 원래 그렇게 변화무쌍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삶의 수많은 괴로움을 이해하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를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인연, 사라진 명예, 바뀌어버린 관계, 나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 현실, 그것들에 마음을 묻고 있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이 머물지 않는 것임을 알고 기대 대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삶은 덜 괴로워질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한 번쯤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작은 등불이 되어 마음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고 앞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정성껏 살아가라. 이 한마디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가만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불안한가요?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이 마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근원을 알면 마음의 파도는 가라앉고 고요가 찾아온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며 살지만 정작 마음의 평안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잊고 살아갑니다. 잠시 멈춰서 지금 이 순간 내 안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고통, 당신의 불안 모두 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지켜보는 나가 깨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복잡하고 선택은 어렵고 지금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괜찮은 길인지 자꾸 되묻게 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판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마음을 곧게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선한 말은 향기처럼 퍼져나가고 악한 말은 불씨처럼 번지나니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마음을 살펴야 한다.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사소한 말 한마디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려 상처 주는 말을 뱉고 그것이 다시 돌아와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을 하기 전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이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될 수 있을지를 곰곰이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다시 화를 부르고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는다. 그러나 용서는 모든 괴로움을 끊는 첫걸음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 속에서도 용서를 배우고 미움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한 길입니다. 미움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가장 먼저 편안해지는 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결코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마음입니다. 상대의 어리석음을 이해하려는 용기, 분노를 넘어서려는 인내, 그 모든 것이 자비의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순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 선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고 그 자체가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결국 스스로 빛이 된다. 이 말은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 마음을 대신 다스려줄 수 없듯이 결국 삶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권위에 기대지 말고 맹목적인 믿음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따라 진리의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길은 외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자유롭고도 아름다운 길입니다. 내가 깨어있는 한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고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살아가며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마음이 어지럽고 무거울 때 잠시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진리는 늘 그대 안에 있으며 고요한 마음은 모든 고통을 이긴다.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당신은 어떤 길 위에 있더라도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무리와 함께 있어도 마음은 종종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은 결코 고독이 아니며 자기를 지키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충만한 존재다. 이 말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조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침묵의 가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사람을 잊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침묵은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참된 생각을 차분히 바라보게 해줍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보는 자가 지혜롭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지식보다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와의 갈등 속에서 때로는 괴로움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아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이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먼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가 더 이해해 주기를, 그녀가 먼저 사과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마음은 점점 더 무겁고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마음을 돌려 스스로를 먼저 살펴보면 의외로 고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조금 더 내려놓으면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 하면 갈등은 스르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말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가 지닌 괴로움을 함께 바라보려는 것, 그것이 곧 자비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연결하는 다리이며 그 다리를 건너는 자는 세상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말처럼 자비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삶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때로는 후회에 젖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길을 잃은 자에게 등을 비춰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다. 이 말은 다른 누구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넘어진 나, 길을 잃은 나, 그 나에게 등을 비춰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부처님의 조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마음이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소중하며 변화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조금 더 벌면 행복할 거야. 누군가와 함께라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분명 기쁠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행복의 방향이 어긋나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멈출 때 비로소 다가온다.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는 것들, 성공, 인정, 재물, 관계, 그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조용히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한 번도 원하는 걸 다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지지 않음이 얼마나 편안한지를 수행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덜 바라는 자가 부자다. 이 짧은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가끔은 우리가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곤 하죠. 그건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버림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적 진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적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에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되고 그 만족이 곧 고요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비교는 마음의 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조용히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남의 삶이 더 나아 보이고 내 삶은 초라하게 느껴지며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삶은 본래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길은 다르고 겪는 고통도 누리는 기쁨도 다릅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의 길 위에 꽃을 피우라. 이 말은 당신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 자리에서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바뀌고 사람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했는데 결과는 나쁘고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당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외면당할 때 삶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지요.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항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마음을 다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한 그 노력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과로 보상받지 못해도 당신이 최선을 다해 한 행동과 마음은 이미 당신의 삶을 더 맑고 깊게 만든 자취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꽃보다 마음에 피는 꽃이 향기롭다. 우리는 살아가며 겉모습에, 외형에, 타인의 평가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피어난 연민, 사랑, 이해, 인내, 자비는 어떤 것보다 오래 남고 깊은 향기를 내뿜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향기로운 씨앗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다는 걸 부처님의 말씀이 일깨워줍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가장 깊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가장 큰 아픔을 겪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실망을 경험하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관계의 아픔에 대해 깊은 연민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방식대로 고통을 겪는다. 그러니 누구든 쉽게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타인을 향한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우리 삶의 기본으로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차가운 말이나 행동 뒤에는 표현하지 못한 아픔이 숨어 있고, 무관심처럼 보이는 태도 안에는 상처 입은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연민은 타인을 치유하고 자비는 나 자신을 구원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증오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해방시켜 주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진정한 용서란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말은 없고 표현은 없지만 그 사람이 겪어온 아픔을 상상하고 그 사람이 걷는 길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비의 시작입니다. 삶의 또 다른 조언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고 실수 하나에 자신을 비난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자비롭지 못한 자가 어찌 다른 이에게 따뜻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자기 자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타인에게도 똑같은 가시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한 기운을 전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해지세요. 실수한 자신도 괜찮다고, 지금의 나도 충분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부처님은 가장 위대한 수행이 자기 마음을 돌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철학이나 경전을 암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수행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다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는 충분하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순간, 미소로 위로해 주었던 그 하루, 말 한마디로 삶을 지탱해 주었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삶의 의미이고 존재의 증거입니다. 삶의 조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창가에 내리쬐는 햇살, 누군가의 다정한 인사, 고요한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바람결,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이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잠시 고요해지는 그 순간, 이미 마음 안에는 따뜻한 평화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 진정한 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데서 나온다. 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는 경쟁과 자극 속에서 우리는 쉽게 마음의 중심을 잃곤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원치 않는 상황 앞에 분노가 일어나며 마음은 끊임없이 바깥으로 향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경랑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는 관찰입니다. 무엇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라. 그 사이에 자유가 있다. 이 말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속에 빠져들지 않는 훈련을 하라는 뜻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알아차림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삶을 자유롭게 해주는 힘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을 억누르지 말고
지금 나는 아프다라고 인식해 보세요. 그 말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 모든 진리를 담고 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말에 지치고 소음 속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연은 말없이 우리를 안아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드는 소리, 해가 떠오르는 고요한 새벽, 파도가 해안을 두드리는 소리 속엔 삶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은 기다리고 수용하고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속도로 자라고 꽃은 계절이 오면 피고 지지요. 이 모든 것이 순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도 자연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따라하지 않고 나의 속도를 존중하며 지금 이 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닌 부드러움이다. 부드러움은 가장 강한 힘이다. 이 말씀은 삶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애쓰는 대신 부드럽게 흐르는 마음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이 약한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힘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길잡이입니다. 그 힘은 고요하고 조용하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중심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바깥 세상을 바꾸기보다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연꽃이 있다. 흙탕물 속에서도 피어나는 그 꽃을 믿어라.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상처 많지만 그 안에 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되고 혼란스러워도 그 마음속 연꽃은 언젠가는 반드시 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삶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수 있을까요? 재산이나 명예, 지식이나 업적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남겨진 따뜻한 기억, 한마디 말, 한 번의 미소, 그런 작고 조용한 선물들이 오래도록 향기를 남깁니다. 부처님은 생의 마지막까지도 온유하고 자비로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마지막 유후는 우리를 일깨웁니다. 이 삶은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에 성실히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 게으름이란 단지 행동의 느림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지 않는 무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정진이란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내는 것,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하는 것, 그 모든 일상이 곧 수행이고 정진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생전에 수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내 마음과 삶으로 직접 확인하고 깨달으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정해진 교리나 말 안에만 있지 않고 당신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안에도 고요히 머물고 있습니다. 걸음을 딛는 감각, 누군가의 눈빛, 작은 풀잎 하나에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전부인 줄 알고 다른 이의 길을 부정하며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길에도 빛이 있으니 그 빛을 바라보고 경외하라.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이유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넓어지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의 싸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이해하고 듣고 함께 머무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존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날 때 꼭 남기고 가야 할 단 한 가지를 일러주셨습니다. 바로 선한 마음입니다. 그대가 떠날 때 남들이 그대를 기억하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대는 잘 산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삶의 지침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 그 마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가끔은 삶이 무겁고 벅차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잠시 하늘을 바라보세요. 별 하나, 바람 한 줄기, 그 모든 자연의 움직임이 당신을 조용히 안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걸어가라. 그 길 위에 빛은 스스로 피어난다. 당신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조언은 당신이 오늘을 살아내는데 가장 따뜻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연꽃처럼 피어나는 자비와 지혜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고요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곳에 부처님의 조언이 늘 함께하고 있을 테니까요.